지난 추석 연휴 중에 오랜만에 서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입구에는 베스트셀러, 또 스테디셀러 등 다양한 코너가 있었는데 그 중에 신간 코너에 눈길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천천히 살펴보니 다가올 2026년의 트렌드, 즉 대중들에게 주목받게 될 어떤 방향이나 현상들을 주제로 한 신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또 완전히 새로운 문을 연다와 같은 문구들이 아주 굵은 글씨로 쓰여 있는 표지를 보면서 정말로 이 시대가 새로움을 향한 열망으로 가득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비단 서점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기업은 소비자의 변화를 예측하고 전략을 수정합니다. 또 개인들도 역시 세상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새로운 기술, 또 문화, 또 사고방식들을 익히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토록 새로운 것들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단순히 유행을 따라가고 싶어서가 아닐 것입니다. 대부분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안정감을 얻고자 하는 심리 때문일 것입니다. 시시각각 변화가 일어나는 이 빠른 세상 속에서 나만 멈춰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불안함이 사람들을 끊임없이 새로운 흐름으로 밀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트렌드라 하는 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 되어버렸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압박을 주며 변화에 늦으면 도태된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러한 새로움조차 금세 낡아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지금의 이 새로움의 역사도 곧 내일의 낡음이 되어버리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움을 향한 끝없는 순환 속에서 인간은 지쳐가게 될 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우리의 신앙 영역에서도 나타납니다. 성도 역시 신앙의 영역에서 어떠한 새로움을 갈망합니다. 신앙이 좀 더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또 예배가, 또 말씀 묵상이, 또 교회 생활이 뭔가 더 새로워졌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새로움은 인간의 어떠한 창의적인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시는 새로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은 이 세상의 모든 새로움의 시도와는 완전히 다른 이 차원 높은 새로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반모섬의 외로운 유배지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놀라운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스스로 상상하거나 구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만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즉 요한이 본 것은 인간의 종교적인 상상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새 창조의 실제였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초청으로 인해 복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새로움이 무엇인지를 온 몸과 영을 통해 충만하게 체험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하나님의 계시가 단순한 미래의 예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 즉 복음적인 갱신이라는 것은 오늘날을 사는 우리가 추종하는 새로운 시도를 추구하고 따르는 어떤 트렌드들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 복음적 갱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새롭게 하시는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정리하자면 과거를 잊고 또 현재를 무의미한 것으로 보며 어떤 트렌드를 통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려는 세상과 달리 이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한결같은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움은 결코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 진짜 새로움은 인간의 시도로 인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손길 속에 이미 주어진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 즉 복음적 갱신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복음적 갱신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입니다. 우리 본문 1절부터 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네, 본문은 하나님의 새 창조의 이 장엄한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없어졌다라는 이 단어는 사라지다, 또 파괴되다라는 그런 의미보다 물러나다, 또 그 자리를 내어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폐기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죄와 타락으로 물든 옛 질서가 그 자리를 이 새 창조의 질서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록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 결코 과거를 지워버림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과거, 그러니까 지난 기억으로부터 새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할 때 이 기억은 단순한 회상이나 추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친히 개입하시는 이 능동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기억을 말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 기억은 곧 구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의 역사를 잠시 살펴보면 이 애굽의 노예 생활로 신음하던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기억이 출애굽 구원의 기적을 시작하게 하였습니다. 또 다윗 왕조가 죄로 인해 무너질 위기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유다를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기억이 회복의 등불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침묵의 시대 끝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기억이 인류 구속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새로운 일, 이 복음적인 갱신은 과거의 약속에 대한 기억에서 출발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본 새하늘과 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의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마침내 완성하신 새 창조의 비전입니다. 비록 창조의 질서는 인간의 죄로 인해 오염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거를 기억하시고 당신의 언약을 이어갈 것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적인 갱신은 반모섬의 고난과 외로움 속에서 이전까지 세상이 무너지는 환상을 보았던 요한에게는 정말로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기억은 정죄가 아닌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시지만 그 위에 은혜를 덧입히시고 결국 복음적인 갱신, 그 새로운 변화를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 아쉬움과 후회가 스쳐가게 됩니다. 그때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거를 지우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기억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지금도 그 기억 위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지난 과거를 무가치한 것으로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억해야만 새로워진다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곧 우리의 새로움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믿고 과거의 하나님, 또 오늘의 하나님,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이 복음적인 갱신의 길을 계속하여 걸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복음적 갱신은 현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본문 3절과 4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네, 1절에서 내가 보니 라고 하던 요한은 3절에서 내가 들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표현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 창조가 멀리 있는 환상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요한이 들은 것은 보좌에서 나는 큰 음성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에서 중심에 놓인 단어가 바로 함께라는 말입니다. 함께 있음에 또 함께 계셔서라고 반복되는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일반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히 회복되는, 즉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거처하게 된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특별히 장막이라는 단어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셨던 성막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시절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사함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 요한이 본 새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그 장막을 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특정한 장소나 건물 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새로운 방식의 임재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고립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또 공동체도 성전도 없는 그곳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마 요한에게 이 음성은 단순한 하늘의 예언이 아니라 요한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또 나의 장막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있다라는 하나님의 현존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적 갱신은 반드시 현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은 언젠가 이루어질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또 일터, 병상, 또 고통의 자리에도 장막을 치십니다. 그러니까 함께 있고 함께 계신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빚어가신다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리를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현실 한복판으로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의 기록대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여기서 닦아 주시니라는 말은 완전히 지워 없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위로하거나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눈물의 원인을 완전히 제거하시는 적극적인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감정을 달래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고통의 근원을 뽑아내 주시겠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은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해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이 역시 미래형이지만 그 의미는 이미 시작된 현재형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은 이미 죽음과 슬픔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결과 믿는 자는 지금도 그 부활 생명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적 갱신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찾아오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의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임재는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현재의 생명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겪는 삶의 고난과 외로움, 또 무너진 관계와 상처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내가 거기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분의 장막은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 자리 위에도 세워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적인 갱신은 상황이나 환경이 바뀌는 변화가 아니라 임재가 회복되는 변화인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상황은 그대로일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할 때 우리의 현실은 날로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새로운 자극을 찾아 끊임없이 바깥으로 향하지만 하나님의 새로움은 언제나 우리의 안으로, 우리의 심령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진리를 믿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 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리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복음적 갱신은 지금 여기서 임재하는 현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과거의 기억을 오늘의 새로움으로 잇는 다리임을 기억하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계심을 믿고 그 임재를 신뢰하는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복음적 갱신은 미래의 완성을 바라보는 소망의 삶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사도 요한은 이제 환상의 절정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이 본문 5절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요약이자 성경 전체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새롭게 하겠다라고 미래형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새롭게 하노라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과 세상을 새롭게 하고 계심을 깨닫게 합니다. 이 새 창조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시작된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새 일을 당신의 백성 안에서 계속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말이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신실하다와 참되다라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님이 참되시기에 그 약속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래의 소망을 붙드는 근거는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의 확실하기에 우리는 이것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6절의 기록대로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루었도다는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시키셨다라는 선언입니다. 이 미래의 사건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미리 완결하셨음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시간 속에 계시지만 동시에 그 시간을 초월하여 일하고 계심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 속에서도 이미 이루어진 승리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시작과 끝, 즉 역사 전체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무질서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구속사는 언제나 한 방향, 곧 만물을 새롭게 하심이라는 목표를 향해 흘러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때에 말씀으로 세상을 여셨고 마지막 날에도 말씀으로 이 새 창조를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새 창조의 백성들에게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구절은 복음적 갱신의 궁극적인 목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단지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중심에는 관계의 회복이 있습니다. 범죄함으로 인해 깨어졌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이 언약이 마침내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를 값없이 주신다라는 말씀은 단지 천국에서 누릴 복락을 묘사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도 영적으로 갈급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시되
그 일의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분의 새로움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하루하루 그리고 계속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자라나는 생명의 흐름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은 늘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새로움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다음의 삶의 방향을 예측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가운데 사는 성도는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이 소망에 대한 신뢰가 복음적인 갱신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예측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이 세상의 새로움은 인간의 계획에 달려 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움은 그분의 성품과 언약의 신실함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의 결말을 이 두 개의 선언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이루었도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약속을 이미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주는 불안한 새로움으로 자신을 채우는 일에 우리는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새 창조의 은혜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오늘도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믿음의 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제25, 26, 27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이 세상은 끊임없이 새로움을 이야기합니다. 매년 새로운 트렌드가 등장하고 사람들은 그 흐름에 올라타야 한다라는 압박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들어내는 새로움은 본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새로운 기술과 문화가 등장해도 결국은 과거의 것을 변형하거나 덧칠한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 뉴트로라는 현상이 그 한계를 잘 보여줍니다. 과거의 감성을 다시 불러와 새로움을 만들어내지만 그 본질을 보면 인간 스스로는 진정한 새로움을 창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인간의 새로움은 그 회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재구성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복음적 갱신은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세워지려 애쓰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위해 지속적으로 일하시는 영원한 은혜의 흐름입니다. 이 세상은 기껏해야 20년에서 30년에 이르는 메타 트렌드를 말하는 것으로 만족하지만 이 하나님의 새로움은 시대를 넘어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메인 스트림인 것입니다. 창조에서 구속으로, 구속에서 새 창조로 이루어지는 거대한 흐름이 바로 복음적 갱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지우지 않으시고 은혜로 기억하시며 또 현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함께 거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보좌에서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심으로 미래의 완성을 우리에게 확정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유한한 인간들처럼 시간 속에 갇히지 않고 역사를 초월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2025년 하나님께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보라, 주가 새 일을 행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새로운 출발을 위한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공동체 안에서 새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약속의 외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예측하거나 또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하신 그 새 일에 감사함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사하기입니다. 특별히 습관으로 세우는 신앙의 프로젝트를 통해 교회에 대한 감사, 또 가족에 대한 감사, 또 나에 대한 감사를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과 공동체 안에 새 일을 행하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 감사는 복음적 갱신을 삶 속에서 체험하게 하는 신앙의 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과거를 후회로 보지 않게 하고 은혜로 해석하게 하며 또 현재의 불평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하며 또 미래에 대한 불안을 소망으로 변화시킬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분기를 감사로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하는 눈이 되며 그분이 행하시는 새로운 일에 동참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라, 주가 새 일을 행하시리라 라는 이 말씀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서로 다른 시대의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의 음성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약속을 믿고 감사로 응답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복음적 갱신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난 과거를 감사로 기억하고 주어진 현재를 감사로 살아내며 또 다가올 미래를 감사로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복음적 갱신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